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가차없이 자신들을 포기하는 이런 경향들이 참 많아요. 요즘 LH공사 그 문제가 좀 뻥 터지고 나서 벌써 몇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살다 보면요, 어려운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살다 보면 인간의 관계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거기에 가서 그렇게 좋지 않게 반응을 하면은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과정은 누구나 다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내 자신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이다. 나는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도 그래도 이걸 헤쳐나가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의미 있는 뭔가 보람 있는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이런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걸 쉽게 이기고 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을, 마인드를 좀 바꾸라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그걸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을 또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러한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사건인데요, 백호 선장과 두 선원이 있습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배가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20일간이나 그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장렬하는 그 태양, 또 그로 인한 목마름, 또 밤이면 추워요. 그래서 그 추위, 거기다 또 상어떼들 있잖아요. 바다의 상어떼들, 이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탈수와 기갈이 오기도 하고요, 또 뜨거움과 그 상어의 공포 때문에 정말 견디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났어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거의 죽을 위기가 왔어요. 죽을 지경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 사람이요, 그 뗏목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짠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다 싶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기진맥진 큰 대자로 멀른 뗏목에 서로들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처럼, 그리고 탁 엎드려져 있는데 끼럭끼럭 그러더니 갈매기 한 머리가 쫙 날라오더니 벼랑간 선장 머리에 딱 앉더래요. 그냥 딱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데, 그래가지고 선장이 얼른 잡았대. 그거를, 그 갈매기를 한 마리를 얼른 다리를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갈매기를 잡아가지고 그날 비로소 며칠 만에 요기를 한 거예요.
불을 뗄 수 없으니까 생고기 먹었겠죠. 그래서 그 고기 덩어리 몇 덩어리 조금 남겨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배 파서 낼 때 내려오면서 낚시 도구는 갖고 내려왔는데 뭐 낚시 미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기를 띄워가지고 미끼를 삼아가지고 바다에 던졌는데 세상에 고기들이 계속 물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끼니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거기다가 비까지 와줘가지고 빗물을 마시면서 그 기갈의 상태에 가랬던 것을 해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볕더위도 서서히 좀 해소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 통해서 확인했고요, 더욱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2주일 만에 기적같이 구조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신문기자가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공포와 역경을, 그리고 배고픔과 뜨거움, 그 무서움과 초조함을 이겼냐고. 그때 선장의 대답은 꼭 한마디였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금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버텼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이렇게 구조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도 중요한 설교하는 법은 안 가르쳐 주셨으나 기도하는 법은요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도 부족해가지고요 기도의 샘플이라고 또 여러 거 할 수 있는 주기도문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으며, 성경에서 교회를 가르쳐 말씀의 집이라고 한 것보다도 그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쉬지 말고 찬송하라, 쉬지 말고 성경 보라, 막 이런 말은 안 했으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요, 이론과 학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은 그러한 인간은 영원한 고통의 그 형벌을 받을 때에 아무리 그때 애원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날 그의 모든 영혼, 그들의 모든 인생의 그 부분들, 그 결과들을 그 기도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건짐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6절은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사야 58장 9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9절도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 중에 대표 중에 그 몇 가지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낳을 수 있었는가,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낳을 수 있었다. 그래서 자녀 생산도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닫을 때에 그 모든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야곱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얽혀있고 묶여있었던 20년의 그 모든 문제를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 해결받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또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갈멜산상의 전투에서 850대 1의 그 우상 선지자들과 싸우는데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신앙 승리의 멋진 응답을 받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으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네 번째로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의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엘리사가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그때 이르되, 이야기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의 능력 달라는 거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야.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지금 쫓아다니면서 봤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원 그리고 영적 목표를 스승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엘리사를 통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면, 거룩한 소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한나, 또 야곱, 엘리야, 그들의 세상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반응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기적의 응답이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기도는요, 영적인 거룩한 삶을 위한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엘리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그러한 능력을 소원했던 기도이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던 거예요. 엘리사도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요, 4단계의 시험을, 여기서 시험을 받는데요, 여러분, 엘리야도 4단계 훈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엘리사도 4단계의 시험을 받아요. 그 이제 엘리야가요, 엘리사를 갖다가 제자를 삼으려고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장거리를, 이제 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엘리사야, 내가 이제 저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가 험난해, 힘든 길이야. 그러니까 너 따라오지 말고 여기 좀 멈춰 있어. 그냥 여기서 쉬어라. 그러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니래, 쫓아간대. 끝까지 간대요. 그래서 또 베델 갔어요. 베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또 여리고 거리가 거칠거든요.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엘리사가 또 얘기해요. 야, 내가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 나는 가야 돼. 근데 너 너무 힘든 길이니까 여기 멈춰 있어. 여기 있어. 그래도 쫓아간대요. 끝이 쫓아와요. 또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으로 또 간다고. 그리고 또 4번째 도시인 요단으로 또 그렇게 간다 그러는데, 그래도 끝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와요.
야, 여러분,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은 그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그 충성된 마음, 그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통한 확고한 결심,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시험을 치렀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일들을 감당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그 길이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멸시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가 미친 사람 취급할 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길 가기가 힘드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걸 원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길을 쫓아가려면, 그 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한 결단이에요.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끈기입니다. 열정이에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자신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의 기도의 소원처럼 결국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끈기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은 이리 주저앉았다 저리 흔들렸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굳은 마음이 없으니까, 견고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했다면 변함없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 구함은요, 사실 엘리야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구함이 아니었었어요. 엘리사는 자신의 이렇게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스승 엘리야의 모습을 봤어요. 엘리야의 모습이 대단하거든요. 죽은 자도 막 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그죠? 수많은 막 기적과 이적들, 나중에 죽음도 보지 않고 불병과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은 엘리사가 볼 때는 도저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 스승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자기의 지금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스승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제 능력으로는 그 일을 못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승 엘리야 그 선지자의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 주셔야 겨우 엘리야 선지자가 갔던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갑절의 능력 주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그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갔던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끝까지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이 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 엘리야의 7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 얘기 뭐냐면은 엘리야의 7갑절이면요, 저는 일하다가 며칠만 일하다가 죽으란 얘기야. 얼마나 많은 능력,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엘리야가 했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엘리야의 그 능력도 그러고 엘리사의 능력도 그러고, 여러분 엘리사가요, 엘리야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엘리야의 그 어떤 능력의 갑절을 받고 엘리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열왕기하 2장부터요
쭉 뒤에 내용을 보면요, 연결해가지고 무려 드러난 일만, 그 외에 뭐 작은 것들은 기록이 안 됐겠죠? 엄청나게 크게 기록된 것만 18가지 기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엘리사의 그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뤘던 그 제자들, 또 선지자나 뭐 제사장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빼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최고로 역사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엘리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18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주제를, 제목을 그냥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쫙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역사는 어떤 역사냐?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니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단 강물을 갈랐어요. 근데 이 요단강이 성경에 보니까 3번 갈라지더라고요. 성경이 나와 보니까 요단강을 갈린 사건이 3번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에 발을 딱 담궜는데 발이 물에 딱 잠기자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건 바로 전에 그 엘리야가 겉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물을 딱 치면서, 그래서 그 요단강 갈라져라 했더니 쫙 갈라져서 길을 내서 지금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건너매, 그런 이제 사건,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내용이 바로 거예요. 건너매, 요단강 건너온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 엘리사가 또 요단강을 또 가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의 한 부분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지금 엘리야의 그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이 엘리사를요 제사장들처럼 엘리야처럼 인정하고 크게 쓰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엘리야가 남겨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이 말은요, 엘리야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 자신에게도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이 간구에 응답하셔서 강이 갈라지고 길이 열리는 첫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우리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환경의 길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길도 열어주시고, 사명의 길도 열어주시고, 능력의 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건강의 길도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렀는데 여리고에서 막 다들 한탄하는 거야.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그 물을 마셨는데 죽고, 또 어떤 이 토산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다 떨어져 버리고, 이 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람 먹기도 힘들고, 그리고 모든 식물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 물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러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좀 떠와라. 그래가지고 그 소금을 갖다 주니까 물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뿌립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해지기를 놓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물이요 깨끗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좋지 않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리고 주민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그 기적을 거기서 행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베델에 악한 아이가 있었어요. 42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정죄하는 사건인데요. 세상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막 가는데 그 42명의 젊은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막 조롱하는 거야. 야, 대머리야, 대머리야. 아, 키도 작은 대머리야. 못생긴 게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저주가 딱 끝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숲풀에서 그 암곰 2마리가 확 나와가지고 막 다니면서 42명 그 젊은 아이들을 다 찢어 죽였어요. 거기서.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단지 자신을 조롱해서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여기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베델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 베델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신전을 세운 곳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배교의 성읍입니다. 여기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멸시를 하고요, 그런 그 배교의 성읍이기 때문에 그때 사상이 그래요. 더군다나 엘리야의 승천한 그걸 조롱거리로 삼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함부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그런 본보기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외에도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27절에 보면 네 번째 기적이 마른 개천에 물이 가득 차게 했다는 거예요. 기근의 시대에 개천이 물이 말랐어요. 그때 골짜기에 전부 다 그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막 개천을 파고 그러면서 제사를 딱 지내고 그리고 났는데 에돔편에서 물이 쫙 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물이 가득하게 차버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마른 땅도 이렇게 옥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빈 그릇에 기름이 차게 하는 이 기적의 사건이 있었는데 선지자의 그 생도, 그러니까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의 그 아내가 한 번은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키우다 보니까 빚을 자꾸 지잖아요. 빚을 지다 보니까 채무자들이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는 거야. 당장에 다 피우라는 거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아픈 현실에 대한 것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했더니, 야, 너 집에 뭐 있냐? 예, 기름병에 기름 좀 있습니다. 그래? 그럼 빈 그릇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구해와. 그래가지고 막 구해왔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랬더니 거기다가 그 기름을 부으라 그랬는데 그 기름을 부는데요,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그릇을 다 접어가지고 기름 팔아서 빚 갚고 그리고 먹고 살고. 할렐루야. 이게 무슨 사건 같아요? 오병이의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또 그 전에 엘리야가 있던 사르밧 과부 집에서 떡과 기름병이 차고 넘쳤던, 그렇죠? 그리고 밀가루 통하고 기름병이 차고 넘쳤던 기적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여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건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21절 32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을 되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수넴 여인이 얼마나 사람이 착한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그 수넴을 갈 때마다 그 엘리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방을 제공하고 먹을 양식을 제공했던 사람이 수넴 여인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들을 축복했더니 임신이 돼가지고 나이 많아가지고 임신돼가지고 자식을 낳거든요. 근데 그 자식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밭에서 일하다 그랬더니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그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려요. 근데 이 사건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그 아들이 죽은 그 아들을 살렸던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사건이 여기도 또 벌어지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진짜 기도의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들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지혜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에 선지 생도들을 위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면서 뭐를 좀 국을 끓여 먹이려고 채소를 들여서 막 뜯어왔는데 이상한 넝쿨이 있어서 같이 잘라 갖고 와가지고 국을 딱
만들었더니 세상에 그 안에 독소가 있는 거야, 독소. 그래서 그 국을 먹으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 독소가 섞여 있는 것을, 독이 있는 그 국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가루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엘리사가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선지 생도들에게 국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열왕기야 4장 42절부터 44절에 보니까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를 또 거기서 만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런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요. 누가 가져왔어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얼마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괜찮다고, 그리고 띄워줘라, 그리고 다 나눠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고도 남을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먹고도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열왕기야 5장 1절부터 14절에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그 문둥병을 고치는 기적의 역사, 이걸 드러내고요. 열 번째는 열왕기야 5장 1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있잖아요. 그 나만 그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료되고 나서 그 나만 장군한테 가서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은하고 옷하고 이런 것들을 딱 받아갖고 와서 감춰놨어요, 스승벌레.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여러분 문둥병이 내리는 심판이 말 것이라는 경고하고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맞았잖아요. 이게 열 번째 역사예요. 그리고 11번째 역사는 그 선지 생도들이 고찰 처소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소를 좀 넓혀서 세우려고 그래가지고 요단강 그 주변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그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와가지고 요단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냐? 사실 그 도끼가 그 선지 생도들의 도끼가 아니라 빌려온 곳이에요. 빌려온 도끼예요. 근데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래가지고 빌려온 도끼인데 이게 물에 빠졌습니다. 어디쯤 빠졌냐? 예, 저기쯤입니다. 그랬더니 나무를 막 꺾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딱 던져놨더니 세상에 그 쇳덩어리 도끼가 물 위로 둥둥 떠가지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져냈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빠진 도끼의 머리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거기서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는요 열왕기야 6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수리아의 은밀한 전쟁 계획을 폭로를 하는데, 아무리 수리아가 그 아람 왕이 별짓을 다 하고 그래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쳐들어갈 때쯤 되면 다 방어를 해놓고 다 막아놓고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얘기했더니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침실에서 한 말도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다 알고 있더이다. 세상에 얼마나 대단해요, 그 능력이. 예? 다른 나라에서 침실에서 한 얘기도 다 듣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가서 다 얘기를 해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다 방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아주 큰 기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람 왕이 화가 났거든요. 그 엘리사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13번째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열왕기야 6장 13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딱 그 집에 가서 진을 쳤어요. 삥 둘러가지고 엘리사를. 그때 이제 그 사환이 그걸 보고 놀랬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환이 눈을 열어달라고. 그 사환이 눈이 딱 열리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그 아람 군대의 군인보다도 주변에 더 넓게 크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통해 불말과 불말을 딱 보내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니까 남들도 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무서움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13번째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14번째는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그 수리아 군대들이 삑 둘러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사하고 그 사환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저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군사들 눈이 다 멀어진 거야. 그러니까 서서히 걸어서 빠져나온 거예요. 거기를 그 가운데 걸어오는데도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예? 세상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상영화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번째는요,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0절의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갇힌 굶주린 백성들이 해방될 것임을 예언했던 그 사건인데요, 아람이 2차 침입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기근이 오고 배가 고파가지고 서로 간에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어요. 자식들을 잡아가지고 쌀면서 나눠 먹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집 자식, 내일은 저 집 자식.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엘리야가 예언합니다. 해방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예언한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째는요,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수리아 왕 베다닷의 죽음과 하사엘의 수리아 통치를 예언했는데 또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7번째는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에 이스라엘이 수리아를 3차례 이길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8번째는요,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요, 엘리사의 마지막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전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엘리사 위대한 분이다. 예수님 다음으로 진짜 위대한 사람이 엘리사다. 엘리야도 위대하지만 엘리사도 대단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사명 감당하다 죽었는데 그를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해에 1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모압의 강도들이 침입을 합니다. 거기에 침입을 하는데 그 침입을 할 때 한 장례 행렬이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모압 강도들이 막 앞에서 막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례 치르던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만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시체를 갖다가 엘리사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다가 확 던져놓고 지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시체가 뚜룩 굴려가지고 죽어서 썩어있는 엘리사의 뼈에 딱 닿는데 세상에 그 뼈에 닿는 순간에 죽은 시체가 살아서 일어나 버렸어요. 왜 아멘들 안 해? 못 믿겠다는 얘기 같아요. 예? 여러분, 엘리사는요 죽은 이후에도 이렇게 시체를 되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뜨겁게 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엘리사의 역사는 자연을 통한 역사, 정세에 대한 예언 역사, 가정의 영육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사, 개인에 대한 심판과 문제 해결의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역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그런 삶을 통한 문제나 또 되어질 일들을 예언으로 다 해결해주는 그 능력과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요. 시대적 역사를 이끌어갈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셨던 능력과 그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저주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지옥 자식들을 건져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풍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그 거룩한 일에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능력자들의 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들, 이런 역사들을 이 시대에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능력을 받아 마음껏 쓰임받고 또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 모든 삶의 흔적들이 남는 그러한 인생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혼탁한 시대, 혼돈에 빠져있는 시대, 황만 시대, 황폐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고 또 지금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만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도 결단함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은 날마다 기도하며 거룩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몸부림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 갖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끝까지 잘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셨던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시대적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독군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끈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원합니다. 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 모든 일에 도구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새로운 삶에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교회 또한 관계되어 있는 영육간에 질병든 자도 있사오니 모두 하나님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고통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무엇인지 압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쳤던 그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합니다. 더러운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근원들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치의 광선이 바라요 모든 암의 세포가 이 시간에도 태워지고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장 육부 신장 폐부 관절 세포 모든 것들이 에스겔 우째 마르편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돌아가서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대의사가 되어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료하고 계시오매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신장을 강하게 하옵소서. 또한 약한 폐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당뇨가 떠나가게 알려 주시고 굽어져 있는 모든 뼈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수술받은 모든 수술 부위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 회복되어서 정상이 되게 알려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얽혀있는 모든 혀가 풀려져서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어린 생명의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역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음과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